이 시간에는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맨날 입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자마자 이제 영접하세요.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가 다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 와갖고 맨날 기도 시간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진짜 회개의 열매가 맺혔냔 말이죠.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거든요.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하고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야곱을 계속 막 설득을 해갖고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억지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양식을 안 준다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야곱도 보냈잖아요. 그런데 잘 대접받고 집에까지 가갖고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그냥 룰루랄라 이제 집에를 가는데 청지기가 쫓아와서 니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안 훔쳤다고 훔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주의 종이 될 거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이거 많이 써먹는 수법이죠.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누구 하나를 이렇게 잡고 싶으면 그 사람 짐에다가 하나 집어넣어 놓고 얘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알지도 못하는데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요셉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베냐민이 죽든지 베냐민이 종이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유다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족보에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해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이런 엄청난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회개를 진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엄청난 복이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였어요. 그쵸? 넷째였는데 굳이 넷째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 마음대로 요셉에게 장자권 다 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줘도 되거든요. 근데 유다에게 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유다에 엄청난 축복을 하거든요. 그만큼 야곱도 유다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물론 팔아먹었지만 그걸 회개를 진정으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이제 베냐민이 정말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 가니까 이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네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이제 정말 절실하게 이게 깨달아졌겠죠. 아,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또 엄청난 일을 당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자꾸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기도만 해갖고 이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니까 이 문제가 자꾸 더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처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아,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가 늘 죄책감이 있었겠죠. 이걸 하나님이 이걸 건드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유다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아니라 자기네 다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요셉이 니넨 다 가도 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돼. 니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죠? 뭐 요셉이 가라는데 뭐 자기네가 뭐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요셉이 뭘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얘네들이 진짜 니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 그러면 베냐민 남겨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네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거니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거니 늘 물어보셔요.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쫙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 내가 담보로 잡히고 왔습니다.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했으니까 얘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 돌려보내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유다는 여기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놨잖아요. 나 괜찮아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 당신이 담보물이 돼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유다도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고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항상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인간은 다 자기를 붙잡고 있거든요. 자기를. 왜 회개가 어려우냐 하면요. 자, 봅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선, 악을 내 맘대로 분별하는 게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 악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계속 유혹에 이게 넘어가서 언젠가는 따먹게 돼 있어요. 며칠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 듣자마자 따먹었는지 며칠 동안 고민하다 따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걸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살고 있어요. 다 자기가 옳아요.
어? 그 뭐 연쇄살인범도 다 자기 잣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진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꼭 죄라는 건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 형법에 의해서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 뭐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뭐 사기를 쳤어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난 잘 살았는데 뭐가 문제지?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디 가서 큰 잘못을 해야만 그걸 회개하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도 내 맘대로 믿잖아요. 기도도 내 맘대로 하고 나 위주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골라서 몇 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맨날 내가 도둑질했나 뭐 이런 거 큰 죄진 거는 회개가 되지만 근본적인 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교만은 안 보여요. 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체가 교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와서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부터 목사님들부터 다 자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아 인간은 뭐 연약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또 죄짐은 회개하고 또 죄짐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내 기준은 절대로 안 내려놔요. 죽을 때까지. 내 기준, 내 뜻 다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 가지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 아, 난 그래도 잘 믿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는 하나도 빠진 게 없고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회개할 게 없어.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냥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 정도 그냥 후회하는 정도 깨닫는 정도로 끝나요. 절대로 열매는 안 맺혀요.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이거든요. 자 유다는 자기가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죄책감이 많죠. 그 왜 팔아먹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팔아먹었죠.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우리도 다 있는데 그쵸? 거기다가 또 요셉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네 좀 사랑해줄 줄 알았더니 더 베냐민한테 더 매달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시기 질투를 못하죠. 이제 자기네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베냐민만 사랑하는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도 사실 상처가 많죠. 10명의 형제들도. 그 요셉하고 베냐민만 야곱이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네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유다가 용감하게 나서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될 테니까 내가 죽든지 종이 되든지 베냐민 대신 나를 잡으세요. 베냐민 좀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여기에 요셉이 이 양반들이 진짜 변화가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됐구나.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 뭐가 변화돼야 돼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기준을 절대로 안 내려놔요. 내가 틀린 생각했어?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내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것이 돼야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진짜 회개가 되려면 나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서 내가 내 육신이 죽어야만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다가 회개도 이제 거진 안 하게 되고 대충 사는 거야.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하실 텐데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시작을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종교 생활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자, 죄를 하나님은 이기라고 해놓으셨고, 자, 죄를 이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은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은 그걸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는 다 옳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안 내려놨는데, 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눈, 자기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동안에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잘 살으셨잖아요.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붙잡고 있던 내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던 이거를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거예요. 생각의 틀을 확 바꾸면 되는 건데, 이 생각의 틀을 확 내던져서 확 깨버리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뭐 여러 소리 암만 해도 이 근본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암만 알면 뭐해요? 안 되는 걸. 회개도 진짜 안 되고 생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틀을 깨지 않으면. 이게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붙잡고 있던 게 자아예요. 그거 어떻게 깰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하나 버려야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자꾸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읽고 쓰고 선포하고 자꾸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가 이렇게 팽배하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고, 또 막 끌고 가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막 딸려가는 거 있어요. 자기를 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은사요. 은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나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처럼 입혀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명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또 이거예요. 은사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생각이 안 바뀌신 분들, 성격이 안 바뀌신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근본을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을 깨트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지, 나름대로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기준돼서 살았던 그 잣대를 완전히 깨부시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주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감정에 자꾸 휘둘리잖아요. 마귀가 감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깨달으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좀 이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근데 감정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마귀가 와서 자꾸 건드리니까. 그 감정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정욕이나 자기 연민이잖아요. 자기 사랑.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는 게 힘들면 이겼다고 하는 사람 밑에 가서 붙어 있으면 이기는 줄 알잖아요. 응? 그 이만희가 이긴 자라며. 그래서 거기 가서 붙어 있으면 자기가 이긴 자가 되냐고. 분별도 못하면서. 자, 이단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잡히는가 봤더니요. 문구 한 구절에 잡혀요. 문구 한 구절에. 응? 자, 이제 여호와 증인 같으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그 소리 하나 딱 붙잡고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 신약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다시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다고 그거 붙잡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새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논쟁해갖고 뭐라 그래요? 아, 왜 안식일을 지켜? 지금은 주일을 지켜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주일이 어디 있어? 성경에 찾아와 봐.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주일이라는 말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맞잖아. 여기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 사람들 설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방인이 왜 그 말씀을 왜 붙잡으세요? 해당도 없는데 지금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펼쳐주셨잖아요. 지금은 신약을 붙잡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쏙 빼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하고 구약을 붙잡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오실 예수님만 계속 강조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이제 요 구약은 안 붙잡았는데 오실 예수님 계속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 오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기쳐가지고 그 오신 예수님이 진의 교주고 오실 예수님이 진의 교주라는 거지. 거의 그렇게 흘러가요. 중간에 쏙 빼고 중간 진짜 백이는 쏙 빼고 거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 안 떠지니까 못 보죠. 자, 진짜 회개가 돼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았던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가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진짜. 그래서 돌이키셔야 되죠. 내가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거기에 왜 묶이냐고요. 왜 세상 거를 왜 찾아서 헤매고 다니냐고요.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탁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아직도 세상 거를 더 추구한다면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했으면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 그래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회개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죠. 그런 걸 다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세상 거를 추구하는 건 이거는 아니구나. 딱 돌아서서 하늘 향해서 가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 그게 진짜잖아요. 이렇게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망불평했어요. 그거는 육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돌아섰으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죠.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십계명은 산상수훈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계속 그러죠. 옛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도 옛사람이 있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 육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옛날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됐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폐기시켜야 되는 건 아니죠. 왜? 그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어서 사과 열매가 맺힌 걸 봐야 돼.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만 사오면 이 사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무조건 먹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먹는 건 좋아요. 우리 사실 몰라도 돼요. 사과만 먹으면 구원은 받아요. 예수만 먹으면. 근데 이 사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모르면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기가 쉽잖아요. 응? 그러니까 구약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건 참고 사항이지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는 건 내가 그거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돌이키는 게 이게 열매인데 알아도 나 이제까지 이렇게 믿었었으니까 이걸로 못 놓는 거예요.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면 거기서 딱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까지 했던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고 이제까지 내 기준이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바로 돌이켜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회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인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인간인지라,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럼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아직 종교 생활에서는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섞어 쓰는데 섞어 쓰시면 안 돼요. 구약은 내 옛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종교기 때문에 종교 생활해 갖고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수로 살면 죄로부터 자유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번복을 해서 또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법이 없어요.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말하면 저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고. 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새 언약은 예수가 주인이 돼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마귀도 이기셨잖아요. 밟아버리셨잖아요. 근데 밟아버린 마귀한테 왜 당하고 삽니까?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거기에 쫓아다니고. 자, 염려하는 것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특히 더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건드리면은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피해가요. 도망가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해방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반드시 죄를 잡고 역사하는 거지 죄가 없는 데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만약에 가다가 넘어지고 먼지가 묻었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달라붙지 않도록. 달라붙는 건 언제 달라붙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깊어지면, 거기에 상처가 깊어지면 거기에 마귀가 딱 와서 틀을 잡고 살아요.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설령 와서 잠깐 나한테 뭐 역사를 한다 해도 바로 털어버려서 그 마귀가 나한테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를 제일 못해요. 죄로부터는 뭐 조금 뭐 노력해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 세상 속에 같이 사니까, 세상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그거를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왜 뭐가 잘못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결에 교회가 완전히 침몰당한 상태예요. 세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해요. 교회 안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오히려 더해요. 큰 교회 가서 보세요. 헌금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지위를 가졌으면 그냥 봐는 대단하게 대접받잖아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아니 돈 많이 벌고 뭐 국무총리하고 뭐 대통령 하면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의 열매까지 맺히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히시는 건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맺혀요. 내 힘으로 살면 절대로 안 맺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또 넘어지고 또 그 이튿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도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이제 근데 용서해 주셨는데 또 가서 그 죄를 져요? 그럼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죠. 그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 자라면서 거기 완전한 자유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내 생각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너무들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잖아요. 세상하고 이렇게 섞여서 사는 거는 혼잡이라고 하는 거고,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 죄가 없으신 분하고 내가 친해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죄 졌으니까 예수 피로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씻고 하지 말고 딱 씻어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